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가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24장의 전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제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결국 이 비유가 뭘 뜻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과 재림에 관련된 메시지라는 것을 24장 전장을 통해서 2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세상에 종말이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는가, 종말을 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한 주인이 오랜 기간 외국으로 나가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비유는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또 주인으로부터 소유를 맡게 된 세 명의 종이 누구냐? 바로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맡기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떠나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주인이 맡긴 그 돈으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감췄습니다. 감춰뒀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3명의 종들과 결산을 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남겼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자 주인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줬던 1달란트를 땅 속에 이제 묻어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가 처음에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달란트를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왜 누구는 1달란트를 주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안 불편하시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달란트를 차등을 줘서 주실까? 왜 차라면 차별하시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럼 나는 몇 달란트 받은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왜 차별하시는가 사람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공평하신데 왜 차등을 뒀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등을 두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면은 이제 얼굴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얼굴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외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물론 외적인 외모도 보지만 사람은 뭘 봅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죠. 와,
외제차 타고 다니네. 와, 저 진짜 좋은 집 사네. 와, 명품백 가지고 다니네.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별 대우처럼 보이는 거예요. 각각 보이는 게 다르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5개냐 2개냐 1개냐 하나님에게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엄청 큰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런 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그 열심히 장사해서 각각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해요. 그 두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나옵니다. 자, 먼저 5달란트 남긴 종에 대한 평가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2달란트 남긴 종에 대한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주인의 평가가 어때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네, 차별이 없습니다. 주인이 평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거든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합쳐가지고 총 몇 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어요? 10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합쳐서 4달란트를 드렸습니다. 그럼 차이가 얼마나 돼요? 6달란트. 그렇죠?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주인이 칭찬한 것은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공평하게 칭찬을 합니다. 축복을 똑같이 해줍니다. 상급을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칭찬해 줬다는 것은 주인이 칭찬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셨다, 이 말과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을 때 그 상급을 똑같이 주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뭐가 똑같아요? 퍼센테이지가 똑같아요. 퍼센테이지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어요. 몇 퍼센트 남긴 거예요? 100% 남긴 거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어요. 몇 프로 남겼어요? 계산이 안 됩니까? 100% 남겼어요. 자, 5달란트도 100%, 2달란트도 100%.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보신 거예요. 100% 달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실 때, 상급을 주실 때 둘 다 똑같은 상급을 주셨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기나 2달란트를 남기나.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셨을까요? 똑같이 칭찬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얼마나 받았는가,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 그릇 비유가 나오거든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서 큰 집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은 뭐예요? 이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 어떤 사람은 질그릇인데, 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나누시냐면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나눠서 쓰신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쓰신다.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비싼 그릇.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금그릇 아니면 최소한 은그릇, 그렇죠?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쓰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 그릇, 질그릇은 이제 천하게 쓰는 거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돈으로 따지니까, 외적으로 따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하나님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구분하지 않으신다고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 천하게 쓰시는 그릇의 기준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대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자, 하나님은 금그릇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그릇을 갖다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시냐면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해도 더러우면, 다시 말해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이 간다고 안 간다고요? 하나님 손이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은 어디로 가요? 깨끗한 쪽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평하죠. 우리가 잘생기든 못생기든 학벌이 좋든 좋지 않든 많이 가졌든 연봉이 높든 낮든 어때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게 중요하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한 달란트가 있다면 그 한 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만이 뭐예요? 하나님, 왜 저는 한 달란트입니까? 이게 불만이었어요.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왜 저는 하나님 한 달란트입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왜 나는 나무 그릇입니까? 왜 나는 질그릇입니까? 왜 저 사람은 금그릇입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항상 그게 서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게 서운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냐? 적게 주셨어도 최선을 다해서 100% 남기는 자, 그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달란트가 많이 없어서 감사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에게 달란트가 많이 없는 게 저는 참 불만이었거든요. 저도 좀 많이 주시지. 왜 안 주셨을까? 이게 늘 불공평이었고 불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많이 안 주신 게 감사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참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남겨야 되니까 100% 채우려면 진짜 많이 받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많이 안 받아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주셨을 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런 걸 잘 모르시죠, 여러분?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많이 요구하세요, 여러분. 주신 만큼 요구하십니다. 너 그거 어디다 썼어? 하나님 다 결산하십니다.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하시잖아요. 어떻게 썼는지. 그거 어디에 썼어?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지 아닌지 다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안 주신 게 참 감사해요. 저는 제 달란트가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은사가 뭔가.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나의 은사는 무엇인 것 같아?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심 기대를 하고 그래도 뭔가 있겠지.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대답이 그래요. 뭔가 하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숨을 쉬면서 설교도 별로인 것 같고 그렇다고 뭘 잘 가르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사랑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친절한 것 같지도 않고 상담도 별로 이렇게 효과적인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제 스스로의 무덤을 팠죠. 뭐다로 물어봤을까요? 그 뒤로 절대 안 물어봅니다. 제가 그 신도림 하늘시학교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교육자 수련회를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교육자 수련회 할 때 막 교육자 수련회가 막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참 즐겁고 기쁩니다. 그래서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저녁에 이제 야식을 먹으면서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우리 칭찬 릴레이를 한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가끔 칭찬 릴레이를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칭찬 릴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를 향해서 이제 칭찬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부터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김 목사님은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불. 뭔 소리인가 나는 그랬는데 설교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불이 있어요. 김 목사님은 설교가 막 그렇게 이렇게 논리적이진 않지만 설교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교육자분들도 다 비슷하게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은사는 불이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불 지르고 다녀야겠다. 그래, 나는 불을 지르고 다녀야 되겠구나. 이렇게 불을 붙여줘야 되겠구나. 불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냉랭하게 굳어있는 그 심령들, 그렇죠? 말씀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방망이로 내려쳐야 되겠다. 그 화석화된 그 신앙, 굳어져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진짜 말씀에 불이 붙여서 불방망이로 그 영혼들에게 화석화된 신앙을 쪼개고, 그래서 그 영혼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거, 그것을 나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것에 대한 제 마음이 결단이 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를 바라보니까 막 불이 타오르는 거죠. 청년부를 맡으면서 불이 타올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불이 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 자리도 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은사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또 동일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하늘시학교에서 부교육자 사역하는 게 참 감사했어요. 왜 제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더 많이 받은 것 같은 부교육자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부러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부러울 거 없다. 네가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러면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성공이 아닙니다. 아멘 하십니까? 성공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시학교의 목적은 뭐냐면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씨앗이 되도록 제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늘시학교의 교회의 개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였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을까? 책망을 받았던 이유, 성공을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게으름.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묻어뒀기 때문에 뭘 한 달란트를 더 까거나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이 26절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주인의 소유를 나눠 받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열심히 충성해서 열매 맺는 모습이 없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게으르다고 이야기하고 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줬단 말이에요. 은사를 줬어요. 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충성해서 열매 맺는 모습이 없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게으르다 그러고 악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 게으르다, 이것은 동의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 그러면 뭔가 좀 열심히 못하는 거, 이 정도로 완곡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악하다는 겁니다. 게으른 것은 인정이 되는데 왜 악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게으름을 뭘로 보신다고요?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죄로. 여러분, 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교만이거든요.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진짜 안 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여러분, 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지만, 여러분,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게 게으름이에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땅에 파묻고 있는 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게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내가 20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4시간 자고 20시간을 열심히 뛰어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면 그 사람은 게으른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 그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사람들은 다 부지런하게 살잖아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러면 왜 이런 게으른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거까지 알 수 있어요. 참 감사한 게. 왜 이런 게으른 행동을 해? 원래 이런 게으른 사람이었나? 여러분, 원래 그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 게으르게 행동한 이유가 뭔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였냐? 물론 행동이 잘못됐죠. 그걸 땅에다 묻어버린 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그 행동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 마음과 태도가 문제였어요. 25장 24절에 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주인을 향한 마음이 나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당신은 불안당이라는 거예요. 불안당. 최고의 욕을 쏟아부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묻었을까요?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왜 한 달란트야? 마음이 이미 그때부터 화가 나가지고 마음이 주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게으름의 길로 가버린 겁니다. 왜 나만 한 달란트냐는 거예요. 반발심이 생겼어요. 게으르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 마음속에 반감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이미 반감이 있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게으름의 원인을 어떤 행동에서 찾지 않습니다. 게으름이 왜 생겼냐? 마음의 태도에서 찾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의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6절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17절에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바로 가서 그와 같이 하여 바로 가서 그와 같이 하여.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미 마음이 어때요? 16절에 드러나요. 바로 갔어요. 바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갔어요. 여러분, 주인이 믿고 맡겨준 것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이 두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게 태도로 바로 드러나잖아요. 바로 갔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바로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찬송가 213장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2절 가사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나와요.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민첩하게 하소서.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참 좋아요. 민첩하다는 가사가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이 언제 민첩해집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 내 주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내 주인에 대한 열정이 타오를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손과 발이 민첩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 해봤잖아요. 손발이 민첩해져요, 안 해져요? 연애하면 그렇게 느릿느릿하고 느려 터진 사람도 연애하면 어때요? 만나자고 약속하면 손발이 빨라요, 안 빨라요? 빨리 뛰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힘드네요, 여러분. 다 안 하는 것 같은데, 힘드네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빨리 가고 싶단 말이에요. 열정이 막 일어나니까 빨리. 근데 정말 내가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는 어때요? 안 가고 싶잖아요. 별 핑계를 대서라도
정말 안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마음, 우리 행동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니까 이제 청년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청년들이 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뜨거운 마음이 열정이 있잖아요. 그럼 벌써 달라요. 발걸음도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 그리고 막 손과 발이 달라요. 굉장히 민첩합니다. 아주 민첩해요. 얼굴도 굉장히 밝고 항상 저를 보면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 하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제가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거의 그런 자세예요. 근데 뭔가 시험이 들었을 때, 그렇죠? 마음이 구부러져 있을 때, 반감이 이렇게 생겼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반감이 생겼을 때, 여러분 벌써 눈빛이 달라요. 안 쳐다봅니다.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이렇게 쌩 하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보기 싫다는 거예요. 벌써 행동이 민첩하지 않아요. 싸늘합니다. 뭔가 이렇게 청년부에서 해보자 말 이야기를 해도 회장이 막 으쌰으쌰 해도 어때요? 꼭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표정이에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표정이란 말이에요. 벌써 마음이 읽혀지죠. 그 사람의 여러분 마음이 삐딱한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충만한지는 벌써 알 수 있습니다. 그 태도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이 병드니까 행동도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병든 사람을 추정컨대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사람일 경우가 높습니다. 마음에 이미 병들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벌써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바로 가서 5달란트, 2달란트 즐겁게 남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 뭔가 더 받지 못해서 나는 5달란트가 아니고 2달란트가 아니어가지고 그 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고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나 먹고 사는 데만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민첩한 발걸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 전도사 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청년 한 명이 있는데, 전도사 때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얼떨결에 맡아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사역자가 이렇게 나가버려가지고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교회에 이제 청년부가 바뀌니까 회장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도 바뀌면서 청년부 회장을 이제 어떤 한 형제가 맡았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을 생각하면 지금도 진짜 고마워요.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열정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저를 도와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늘 태도가 어땠냐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자, 무슨 이렇게 사역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자 이야기하면 바로 가서 합니다. 바로 가서. 느릿느릿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이걸 좀 설득해 주세요. 그런 표정이 아니고 그냥 바로 가서 합니다. 바로 가서. 그리고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청년을 제가 생각하면 항상 땀을 흘리고 다녔어요. 그 여름이고 겨울이고 항상 땀을 늘 수건을 갖고 다니면서 땀을 닦고 다녔어요. 근데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만 맡은 게 아니고 중고등부 찬양팀도 인도했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그리고 청년부 회장도 하면서 정말, 그리고 주일 2부 예배 찬양 인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여러 사역들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청년부 이제 제가 막 맡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막 국내 단기 선교 없던 것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외 선교, 국내 외국인 선교, 산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금요기도를 만들어서 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방학 때는 큐티 하고 또 막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캠퍼스 모임하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열정을 다해서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열정을 다해서 하고 항상 그 청년은 목이 쉬어 있었어요. 늘 뜨겁게 기도하니까 찬양 인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생각하면 항상
진짜 고맙다. 진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청년부 사역할 때도 신도림 하늘시학교에서도 함께 사역했던 회장들 그리고 우리 리더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뭘 하자고 하면 정말 행복했던 게, 뭘 하자고 하면 꼭 이거 해야 돼요 그런 표정이 아니라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이런 표정이에요. 늘 하나가 돼가지고 이거 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또 충성스럽게 뛰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도 그도 회장을 맡았던 또 리더들을 맡았던 청년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이 코로나 때 참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예배당 또 사역도 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었어요. 기쁨으로, 그것도 기쁨으로. 그리고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물 만난 고기가 돼가지고 캠퍼스 전도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 막 찾아가는 전도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수원으로 용인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정말 열심을 내서 제가 이제 그만하자, 이제 좀 자제하자 그럴 정도로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움직여줬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떠올릴 때마다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너무 떠오릅니다.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떠올리실 때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생각할 때, 저 김지혁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각자를 생각할 때마다 참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반응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이 좀 우리에게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참 답답하고 혈압이 오른다, 혈압이. 여러분 그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지 말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 재능을 가지고 내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충성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아까 본문에도 보면은 주인이 달란트 줄 때 재능에 따라 맡겨줬다고 나와요. 문제는 뭐냐? 재능에 따라 줬는데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르고 악한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붙들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모자라고 좀 부족해서 좀 잘 안 될 수는 있어도 내가 게을러서 넘어지진 않으리라. 여러분 이 다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개척교회 맡겨주셨잖아요. 뭐 화려한 대형교회는 안 될지라도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아요.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를 통해서 개척하기를 원하신 게 딱 그겁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1달란트 받은 자의 약간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없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언제 채워집니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게 뭐 채워지고 막 커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해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저에게 그거였더라고요. 뭐 없는 것 불평하고 있지 말고, 다른 교회 보면서 진짜 부럽다 이러고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주어진 것 가지고, 너에게 준 게 있으니 그거 가지고 한번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렇죠? 죄 짓는 데는 손발이 민첩하지 않습니까?
손발이 굉장히 민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는 게으릅니다.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목사님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걸 기도할 제목인가? 하나님 뜻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민첩하지 않아요. 여러분 게으른 건 다른 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디 가면 그게 게으른 거예요. 오늘 악한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수많은 게으름으로 인도합니다. 여러 핑계를 대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할 핑계를 수도 없이 이렇게 들이대면서 다음에요. 그 게으른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 영혼이 실증나도록 만들어서 게으름에 빠지게 만듭니다. 실증이 나게 만들어요. 실증.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그 부지런한 삶을 대해 실증나게 만들어. 이거 해봐야 이거 해봤자 무슨 뭐가 남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심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것을 향한 게으름이 시작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의 손발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정말 민첩한 모습으로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그 충성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잖아요. 주신 것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하늘에서는 해같이 빛난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당신에서 해같이 빛나리.